네, 오늘도 신명기 2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2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행할 전쟁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규례는 사실 레위기 율법에도 나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 대한 규례는 이 신명기에서만 보충 설명되어진 규례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업의 땅이지만 죄악을 상징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전쟁은 세상의 왕들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전쟁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할 때 힘과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죽이고 빼앗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전쟁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적들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또 많아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명기 20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도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말씀하시고 네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가 행하시고 싸우시고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을 이 세상의 전쟁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땅을 차지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야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보시면 이 여호수아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칼과 창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 여리고성을 매일매일 돌 때 그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신약시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내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런 신뢰가 없다면 결국 자기 힘으로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과 강한 자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 뿐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더 훈련하고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부터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0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 또 6절 말씀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 또 7절 말씀에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지 못한 자들, 그리고 8절 말씀에 마음이 허약해서 두려움이 가득한 자들은 결국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의 준비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억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원 입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강제로 징집하게 되면요, 그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과 싸우기 전에 내부의 문제 때문에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억지로 군대를 보내놓으니까 이 군대라는 조직 속에서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다가 결국은 적을 죽여야 할 이 무기를 가지고 같은 동료를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모르고 신앙도 없는데 억지로 교회에 와서 믿어지지 않는데도 예배에 앉아있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다 보면 불평과 불만을 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믿음도 흔들어 놓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힘과 능력으로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성도들끼리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런 많은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땅에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바른 지식과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두려움 없이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으로 준비되어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먼저 평화를 선언하고 화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시면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화평을 받아들이면 조약을 맺고 화평하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조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여리고성의 라합 같은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요, 가나안 땅 여인이고 가나안 땅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이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 정탐꾼과 언약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싸우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우리 손에 넘길 때 진멸하라, 쫓아내라, 잘라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헬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대상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격리하다, 잘라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죄를 상징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멸하지 않으면 이 죄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이 되고 함께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하고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자체는 성도들의 기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죄를 몰아내야 그 기업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의 기업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게는 내 개인의 마음,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직장,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이 기업 안에서 죄를 몰아내고 악을 몰아낼 때 이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 우상과 음란과 악한 영들이 들어오게 될 때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작게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는데 기쁨과 평안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공동체 속에 이런 죄의 모습이 들어오면 그 죄를 잘라내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엄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 불신자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교회 안에서나 우리 가정에 이런 악한 자들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진멸하라, 잘라내라,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화평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와는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개인의 심령 속에서는 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 가정이나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이 죄의 모습이 드러날 때 죄를 책망하고 회개함으로 이 거룩한 가정과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 전쟁은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전쟁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화평을 전하고 또 우리 기업 안에 있는 죄와 악한 모습들을 잘라내므로
거룩함을 유지하게 될 때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가정,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와 기업을 이룰 뿐 아니라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사탄의 유혹과 죄를 이기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